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소로 멈췄던 공사를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일으키셨죠. 사람의 손이 막아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인데요. 총독 다뜨네의 보고 이후 다리오 왕이 왕실 문소고를 뒤져 고레스의 조사를 찾아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방해 금지 명령과 전폭적인 지원을 행정적으로 명령합니다. 대적의 손을 거두게 하시고 오히려 돕는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한복판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방해를 멈추게 하고 도우시는 은혜, 그 이름과 거룩을 지키시는 엄중함을 함께 살피며 우리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과 태도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조사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이에라는 단어는 앞선 사건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냅니다. 다뜨네가 왕이여 이 공사가 과연 정당합니까? 라며 올린 보고서 이것에 대해 다리오의 명령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응의 순간이었지요. 히브리어 구조를 보면 보통은 동사, 주어, 목적어 순으로 기록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다리오 왕이 문장 맨 앞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저자가 왕의 결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 드디어 막혔던 그 길이 열리는 장면이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고레스의 조서는 바벨론의 국고 창고에서도 왕의 겨울 궁전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름 궁전인 앙메다,
지금의 이란 하마단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당시 페르시아 왕들이 계절마다 궁전을 옮겨다니며 행정문서를 각 궁의 창고에 따로 보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행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복잡한 제국 행정 속에서 정확한 문서 한 장이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잊혀졌던 기록을 보존하셨고 정해진 때에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역사는 사람이, 왕이 쓰지만 기록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문서에는 성전 건축의 구체적인 명령이 담겨 있었지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높이와 너비를 60규빗으로 하라. 큰 돌 3켜에 한 나무 한 켜를 놓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고레스는 단순히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구조, 비용, 목적까지 명시한 공인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모두 돌려보내라 명했지요.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공사 중에 왕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기록 한 장으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잊혀진 문서를 드러내시며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고 막힌 담을 허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지요.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은 감추어진 기록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데요. 그동안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사마리아인들과 관리들, 그 중심에 있던 총독 다뜨네에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곳을 멀리하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셨지요. 6절 말씀을 보니 강서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니 너희는 그곳을 멀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멀리하여라 라는 말은 단순히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섭하지 말고 손을 떼라는 강한 금지 명령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다뜨네는 조사하고 보고하던 관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리오 왕은 다뜨네에게 이렇게 명령하지요. 유다 사람들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 구절에서 제자리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뜻 안에서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을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경비를 왕실에서 내도록 만드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자 지금까지 공사를 막았었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돕는 편이 되었습니다. 성전 공사 경비를 강서편의 세금에서 주되 아낌이 없이 끊이지 않게 하라라는 이런 전폭적인 지지의 선언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의 아람어 오스파르나는 넉넉히 충분하게라는 뜻으로 공급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후원임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에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열거됩니다. 수소, 수량,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그리고 그 목적은 명확하지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쁘게 제사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은 세상의 왕에게조차도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입으로 기도의 필요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대적의 손을 기도의 요청자로 세속의 재정을 예배의 재정으로 바꾸시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방해했던 손이 변하여 우리를 돕는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다리오 왕의 조서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이 성전을 헐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거기에 매어 달며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의 이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인 명령이 아닌데요. 그는 성전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간으로 인식했습니다. 다리오는 이방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을 지키는 자로 세우신 것이지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그곳을 멸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여기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12장 1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와 통치, 권위가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전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장소이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을 손대는 자는 곧 하나님의 통치 자체에 대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리오 왕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그 집의 들보를 빼어 목을 매달라. 이 표현은 고대 페르시아의 형벌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의 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일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그 당시 최대의 형벌로 하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12절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라 신속히 행할지어다. 여기서 신속히라는 히브리어는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실행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갑자기 다리오 왕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명령을 내릴까요? 그 이유는 그가 이렇게 명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방해를 없애버리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지요. 이것이 다리오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보호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잊혀진 채 묻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록을 다시 끄집어내셨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거두게 하시고 오히려 돕는 자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며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길을 여시며 방해를 돕는 손으로 바꾸시고 자신의 이름과 백성들을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분의 권능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적들의 방해 속에 그리고 다가오는 공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리오 왕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해를 제거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